샬롬. 오늘은 2022년 6월 19일 주일 하나님께서 열왕기상으로서 오늘 은혜를 나누도록 하십니다. 말씀을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이에 벌을 내리니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며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들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오늘 말씀 제목은 그대여 그분의 담장 아래서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을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폐쇄 공포증을 경험해 보시거나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것은 닫히거나 좁은 공간에 있을 때에 극도의 공포를 느끼는 증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엘리베이터나 비행기 등 갇힌 공간에서 크게 공포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몸이 허약하거나 극한 두려움을 경험했던 사람들에게는 노출될 수 있는 어려움입니다. 긴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우리가 지나가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의 정신적인 질병이 급격하게 상승되었음을 여러 의학 보고서에서 들으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수십 개월 동안 단절된 공간과 시간 그리고 관계가 아마도 모든 국민들의 폐쇄 공포증에 대해 직접 측정해 보진 않았지만 미세한 공포와 두려움은 우리 모두에게 익숙했던 경험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 기간 동안 우리는 정말 일상을 살아내야 했고 삶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한마디 미치지 않고서야 라는 드라마가 공감하게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도 그런 멘붕의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줄 압니다. 정말 얼마나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까? 지금 이 시간 서로도 위로하시고 사랑을 나누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실 특별히 코로나 초기에 기독교와 교회는 얼마나 많은 눈총과 비호감을 받았는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흔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가 코로나 이전부터 성장의 한계를 총체적으로 가지고 왔던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전도의 정체 현상과 그리고 이단의 발흥, 그리고 자질 부족한 목회자들의 다량 배출과 인본주의와 종교다원주의 같은 세계관의 혼란 속에서 오는 기독교에 대한 매력 상실과 심지어 거기서 오는 비호감까지 갖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 연유로 인해 공식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교회색을 드러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미 다 체득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더욱 교회의 본질과 기독교인의 헌신과 바른 신앙에 충실해야 되는 상황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 6.25 기념과 군성교 기념 예배로 함께 나누게 하시며 이제 말씀을 통해 신앙인의 일들이 감당해야 될 이 시대의 사명과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삶의 길 가운데 벽을 만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 그들과 맞서 그들의 바알 종교 장려 정책을 비롯하여 그들이 포악 정치에 맞서서 바알 종교를 파괴하고 북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하여 활동했던 엘리야의 얘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전쟁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엘리야 선지자들 간의 갈멜산 대결에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며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모두에게 그런 것들을 확인시키셨습니다. 그럼에도 아합의 왕 아내 이세벨은 더 기세가 등등하여 저주하며 엘리야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갈멜 산상에서의 일대 결전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빛나는 승리였고 아합을 비롯한 우상 숭배자들에게는 엄청난 충격과 놀라움을 안겨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엘리야는 아마도 갈멜 산상에서의 승리 여세를 몰아 이스라엘에서 우상 숭배를 완전히 제거하고 다시 여호와의 신앙을 재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벅찬 기대감에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승리 축하를 하기도 전에 바로 이세벨의 사신이 와서 엘리야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이세벨의 선전포고는 엘리야에게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내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마도 이때 이세벨은 엘리야를 처벌하려는 급한 마음으로 이성을 잃고 엄포를 먼저 놓았던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제 어찌됐든지 인생의 큰 벽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도 이세벨은 살기가 등등하여 물불을 안 가리는 상황 속에 엘리야는 몸을 낮추고 숨어서 자신을 보존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확실한 것은 공격하는 사람은 이세벨이고 쫓기는 자는 지금 엘리야인 것입니다. 제가 지금 알려드리려는 수치가 어떤 수치인지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힌트를 드린다면 6.25와 관련된 수치입니다. 중고생 57.6%, 20대가 55.1%, 30대가 35%, 40대가 20%라는 보고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예, 바로 6.25 전쟁은 북한이 일으켰느냐에 대한 관점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지금 가장 정말 왕성하게 활동해야 될, 만들어야 할 중년세대 30, 40대의 그들의 생각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들은 6.25 전쟁을 6.25라고 부르지 않고 한국 전쟁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사실 저희 할아버님은 이북 장대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아버님 그때 당시 17살이셨는데 이미 1947년부터 평양에서 김일성이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고 알고 있었고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그들이 말하는 지성인 그리고 부르주아들은 다 처형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셔서 남한으로 내려올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먼저 1947년에 혼자 내려오셔서 우리나라 국군에 입대하시고 준비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결과로 저도 사실은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6.25 전쟁을 경험한 세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처럼 너무나도 생생하게 이북과 이남의 전쟁에 관한 진실을 듣고 자랐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역사적인 진실은 긴긴 전쟁을 일으키고 개입했던 강대국가 지도자들의 이기적인 목적에 희생된 사람들은 결국 우리나라 남북한 모든 국민들,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25 전쟁은 북한 공산당 집단이 주체 사상을 만들어내 개인의 인권은 완전히 박탈했다는 그 사실입니다. 지금도 북한은 신앙생활은 말도 붙일 수 없는, 그래서 결국 종교의 자유를 용납하지 않는 국제적으로도 가장 비난받는 그런 우상의 집단입니다. 그러므로 6.25 전쟁은 개인적으로도 나라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얼마나 큰 벽이며 고통이었는지 이것을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모두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엘리야의 벽은 사실 북이스라엘을 영적 전쟁으로 집어삼키려는 아합 왕과 왕후 이세벨의 싸움입니다. 아합은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모든 선지자들을 다 칼로 죽였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엘리야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상을 섬기는 가짜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북이스라엘을 지켜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비단 엘리야의 상황만 이러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실제 겪어보지도 못했던 6.25 전쟁부터 시작해서 삶의 현실 속에서 얼마나 수많은 벽에 부딪히면서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우리도 모두 이런 벽을 만날 수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벽에 부딪힐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벽 앞에 주저앉을 수도 있지만 엘리야처럼 우리도 이제 그 벽을 넘어서 우리가 기댈 수 있는 하나님의 담장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분의 담을 의지하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담을 의지하게 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사실 엘리야는 단순히 이세벨의 위험에 두려움을 느끼고 남방의 끝인 브엘세바까지 도피해 갔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산인 호렙으로 가기 위하여 브엘세바를 거쳐 호렙산에 결국 도착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을 비롯하여 우상 숭배자들이 여전히 득세하는 것을 목도하고 낙심천만하여 하나님께 항변하고자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스스로 비탄에 빠져 자주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언제 이세벨의 위협에 쫓겨 피살당할지도 모르는 자신의 처지에 정말 허탈감과 심한 좌절에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냥 거기서 낭망하고 있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향하여 정말 달려가다가 이제 로뎀 나무 아래에서 탈진하여 쓰러져 버린 것입니다. 쫓기고 쫓기는 도피 생활 속에서 오는 극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압박감은 정말 불면증과 한편으로는 무기력한 수면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 로뎀 나무 아래에 지쳐 자고 있는 엘리야를 우리는 다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지쳤고 무기력해졌고 차라리 죽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탄원도 역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엘리야의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정말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담장의 그늘 아래에 나아가기를 엘리야처럼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위로하시고 그를 깨워 일어나 먹고 일어나서 나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너무 힘들어 지쳐서 차라리 죽고 싶다고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담장 아래에 누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묻고 싶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지금까지 해온 모든 일들은 북이스라엘의 신앙 회복을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는 절대 잊으실 수 없으신 것입니다. 아우슈비츠 감옥에 가면 망각은 파멸을 가져오지만 기억은 구원과 회복을 가져온다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상의 싸움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한편으로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이처럼 말도 안 되는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어떻게 6.25 전쟁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악행의 구도는 주로 악행하는 자는 더 승승장구하며 약자를 더욱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개개인의 악행보다 더 무서운 사회 구조적인 집단의식의 구조가 약자를 세습적으로 고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젊은 세대들이 6포, 7포, N포까지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부모 세대들의 능력만큼 헤쳐나가기 어렵기 때문에 다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오직 믿음과 기도로 전쟁 이후 우리나라의 극한 고난과 어려움을 함께 멍에를 지고 거쳐오신 승리자들이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의 미래를 걱정하며 이곳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현 상황을 보시면 더 주저앉아 버릴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가두리 양식장이었던 젊은들의 군선교는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2010년에 국가인권위가 군 복무기간에 종교활동을 의무 규정하는 것을 두는 것은 부당하다는 그러한 강령을 내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규정의 뜻은 부대 책임자가 용사들에게 정서 함양과 안정을 위해 종교를 가지라고 한다는 것은 위법이라는 것입니다. 인권 침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종교도 종교라는 색채에 포함시켜버렸습니다. 이것이 내포하는 의미는 종교를 가지고 영혼 구원에 대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삶을 생각한다는 것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특정 국가제도를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런 힘든 상황 속에 군선교가 진행되고 있음을 여러분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코로나19 팬데믹은 군교의 상황을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군세대 장병수가 팬데믹 이후 84%나 줄었다는 것입니다. 개교회가 60%, 40% 얘기할 때 군장병들은 84%가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진짜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셨던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눈으로 보고도 체험을 하고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고 하는 아합의 시대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그때처럼 열정적인 믿음을 가진 자를 없애기 위한 영적 전쟁에 신앙인들은 휘둘리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런 시대적 고통은 성경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수없이 말씀하셨고 결국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역사적인 악은 마무리 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지쳐 쓰러져버린 엘리야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담장의 그늘 아래 쓰러져 있습니다. 주의 천사가 절실하게 필요한 우리들에게도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담장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담장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으며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비록 그 그늘 아래 쓰러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남방 끝까지 달려간 엘리야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만난 그 호렙산까지 우리도 끝없이 달려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길을 열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원래 담은 벽과 같은 동의어입니다. 이 담은 순수 우리말로서 밖으로부터 안을 보호하고 침입을 막기 위하여 안이 들여다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기 위해서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담장을 세워주십니다. 우리는 그 담장 아래, 그늘 아래 있을 때 새 힘을 얻고 회복됨의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엘리야의 상황을 보면 그에게 천사가 와서 먹으라고 합니다. 그가 보니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이 손에 잡혔습니다. 그는 너무 지쳐서 환상인지 꿈인지 자다 깨다 떡과 물을 먹고 또 자고 쉬었습니다. 엘리야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담장 아래에 천사가 또다시 엘리야를 흔들어 깨웁니다. 그리고는 그제서야 일어나 엘리야는 음식을 먹고 15일이면 갈 수 있는 호렙산을 40일을 밤낮으로 가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습니다. 아멘. 원래 벽이나 담은 우리가 기대어 설 수 있는 높은 장벽입니다. 그러나 이 벽도 내린다면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부산의 영도대교 그리고 시카고 미시간 호수와 강을 연결하는 그 다리가 그렇습니다. 그 다리를 높이 세워 강을 가르면 결국 어느 한쪽의 벽이 되고 담이 되지만 그 다리 사이로 강과 호수는 강과 바다는 연결되어 많은 수송 물량을 실어 그 배들이 활동하고 연결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그 하나님의 담장 아래에서 쉬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의 연결을 위한 만남 때문에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폐쇄 공포증과 같은 두려움 속에서 가장 급선무는 우선 숨을 쉬게 하는 것입니다. 숨은 쉼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숨을 고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숨 막히는 세대를 살아왔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교라는 한반도의 전쟁 후유증 아래 다른 나라가 500년, 600년 사이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발전을 단 70년이라는 기간 안에 이뤄내느라 헐떡이며 살아왔습니다. 미친 듯이 열심히 돈을 벌고 미친 듯이 열심히 잠도 안 자고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세례자 수, 교인 수가 얼마나 되는지 경쟁하듯 규모에 연연하며 보이는 기적 앞에 무릎을 꿇고 숨 쉴 틈 없이 사명을 해냈습니다. 또한 그때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숨막히게 달려가던 그 질주를 어쩔 수 없이 멈추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스스로 숨 고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숨을 쉬니 우리는 나의 고통으로 인하여 이웃과 타인을 돌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적대하는 자들의 그들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공간이 생겼습니다. 또한 왜 사회와 세상이 도리어 교회를 걱정하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좀 더 진솔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그만큼 우리 자신들은 성숙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저 공산 치하에서 정말 성경도 없고 찬송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손길만을 기다리며 믿음을 대대로 지켜가는 북한 동포들을 위해 진심 어린 중보와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의 담장 아래에 있는 우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과 그리고 나와 이웃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정말 할 수 있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말씀 이 귀한 찬양시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쉬기 원하네 찬양했던 주님의 그 순환절에 그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 안에 있음을 느끼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다가 이제 그의 모든 일들이 진력이 다하여 우상 숭배자들의 강한 압제 속에 어디로 달려가야 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달려간 엘리야의 신앙처럼 호렙산에서 만나주신 주님을 찾아낸 엘리야처럼 하나님 우리도 로뎀나무 그늘 아래 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굽은 다리를 펴주시고 어그러진 우리의 몸들을 곧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찬양 올리며 하나님 기쁨으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찌하여 낭망하여 어찌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지 하나님 애통해 하시는 그 기도 소리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끝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찾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